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저희들 길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잠든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귀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시간 전재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세 번째 시간으로 잠언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신앙의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이 잠자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무슨 잠자라고 그랬죠? 이제 바늘 잠자라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또 우리가 집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콕콕 찔러서 영적으로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또 깨어나고 메말라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구가 뭐라 그랬죠?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잠언의 말씀, 잠언 전체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의 내용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존경한다.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이 두렵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우리가 믿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서 내 삶 속에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잠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로 고백하며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내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미련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심령을 콕콕 바늘로 찔러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콕콕 찌르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인데 2장 위에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달려져 있습니까?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혜가 우리들을 부릅니다. 지혜가 우리들을 막 부르잖아요. 소리를 외칩니다. 그때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혜가 부를 때에 싫어하면서 지혜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과 두려움,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더 나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대로 지혜가 막 부를 때에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죠? 1장 33절 마지막 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것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지혜가 부를 때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주어지는 유익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저 눈으로만 읽혀지는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고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혜가 주는 유익함이니까 우리가 먼저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혜를 받게 되는데 그때에 지혜가 이런 유익함을 줄 것이다 라고 1절에서 4절까지 조건절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1절에서 만일 그리고 쭉쭉쭉쭉 이렇게 하면으로 이어지는 조건절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지혜가 주는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익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유익함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9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길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깨닫게 되고 그 선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인지, 그래서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걷게 되는 유익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유익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익함이 무엇이냐 하면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생명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길을 걷는다? 생명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걷게 된다. 세 번째는 세상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생명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유익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지혜를 우리가 다 얻어야겠지요? 우리가 다 받아야겠지요? 우리의 심령에 품고 살아야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1절부터 4절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일 이렇게 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나의 말, 나의 계명, 2절에 나오는 지혜, 명철, 3절에 나오는 지식, 명철, 이건 다 지혜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해놓았지만 지혜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식, 명철, 나의 말, 나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1절에서는 받으면, 간직하면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으면, 간직하면. 1절에서 4절까지 중요한 단어들은 뭐냐면 동사들입니다. 동사들. 앞부분은 지혜, 지식, 명철,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이라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뒤에 동사들은 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1절에서는 두면, 받으면, 간직하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자기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무슨 통입니까? 쓰레기통이죠. 과일을 담고 있으면 과일 박스입니다. 과일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받아서 간직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먼저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그 비를 흡수할 수 없는 땅, 콘크리트 같은 땅은 비가 아무리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의 말을 받으라. 나의 말을 받으라. 나의 지혜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원래는 교만했던 마음,
원래는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마음, 원래는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우리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다 깨어집니다.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겸손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간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직해야 된다. 간직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늘 들어도 까먹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혜를 저 깊숙한 곳에 새겨 놓아서 잊지 말라고, 까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은 다들 보물상자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집은 금고는 없지만 저희 집에도 애들 돌잔치 했던 돌잔치 그 반지들 있잖아요. 그때는 반지들을 다 선물을,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는 돌반지들을 다 선물을 해줘서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깊숙한 곳에, 안전한 곳에 잘 숨겨 놓았습니다. 대부분 그게 어디죠? 장롱속이죠. 예. 나만 열 수 있는 금고라고 할지라도 그 금고를 깊숙한 곳에,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왜 그렇죠? 손이 탈까봐, 소중하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려고 해도 못 훔쳐가게 아주 잘 모르는 곳에, 안전한 곳에 숨겨놓습니다. 이것처럼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꾸만 마귀들이 와서 가져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꾸만 유혹해서 가져가려고, 훔쳐가려고 그럽니다. 잘 알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직하라는 겁니다. 깊숙한 곳에 새겨 넣어서 마귀가 와서 유혹하더라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개인의 정욕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악한 풍조와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깊숙한 곳에 간직해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보관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어리석다는 어떤 뜻이냐라고 했을 때에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리석다는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할 때 어리석다는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서 지혜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태를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혹이 올 때에, 미혹이 올 때에, 사탄이 덫을 던졌을 때에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데, 그것들도 마음이 열려 있어서 다 받아들여서 그냥 심령에 다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단이 와도 좋고, 제 유혹이 와도 좋고, 악이 그 마음에 들여오려고 해도 마음문을 다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를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 넣어진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이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검이 되어야 됩니다. 날선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새기고 간직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지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거기에 두어야지만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귀를 왜 기울입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일 때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의를 딱 집중해서 거기에다만, 다른 소리 안 듣고 그 소리만 들으려고 딱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버립니다.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관심을 두면은 지혜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에 자리 잡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보니까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시키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빼앗기며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혜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세상 소리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관심을 지혜에, 우리의 집중, 주의를 집중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그러면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지식을 불러서 구해야 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주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가다가 손을 놓쳐버려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 꼬마 아이가 저절로 울면서 엄마를 부르게 되잖아요. 그죠? 엄마 하면서 간절하게 애타게 부를 때에 그 소리를, 여기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소리를 높이는 그 아이의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지혜를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가 은과 보배처럼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가 은과 보배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은과 보배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과 보배처럼 귀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시간도 투자하고, 우리가 노력도 투자하고, 우리가 돈도 거기다 투자하고, 우리의 땀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귀하고 소중한 것에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혜가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그것을 찾을 필요도 하지 않고, 찾을 노력도 하지 않고, 거기에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귀한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 것 다 챙기고 그것까지 챙기겠다 하면은 그거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방식들, 내 마음들,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들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광부가 곡괭이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금맥이 터지고 다이아몬드 덩어리들이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광부들은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그 작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땅속을 깊이 파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바위가 나오면은 그 바위들을 잘게 부수면서 보석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은 이 보배와 같은 지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구석구석까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지혜가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이 뭐라 그랬느냐? 지혜가 주는 유익,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많은 고기를 잡아서 좋아한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무릎 밑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6절에서 8절까지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함께 6절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를 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지만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뭐가 되십니까?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제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이 뭐라 그랬습니까?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깨닫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일까요? 구체적으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은 공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정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정직한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선한 길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부입니다. 토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이 바로 선한 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도 있고 세상이 보기에 좋은 길도 선한 길도 있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이 바로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면서 자기 갈 길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처럼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의 길만을 보고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눈앞에 딱 보이는 이익이나 당장 나한테 돌아오는 유익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다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가 잠깐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시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만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선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왜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됩니까?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면은 기분이 좋아집니까? 맞나요? 이게? 못생긴 얼굴이 예뻐지니까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꾸미니까 좋아지는 건가요?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에 지혜가 들어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가 들어와서 자리를 딱 저 깊숙한 곳에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서 춤을 춘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갤 때마다 나의 삶을 부수고 깨트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모가난 돌에서 보석으로 가꾸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내가 말하는 방식들이 달라지고 내가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고 내가 걸어가는 곳, 내가 손 내미는 곳,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꾸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돌에서 자꾸만 보석으로 가꾸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즐겁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근신과 명철은 지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 사이에서, 어둠과 빛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내가 가야 할 바를 능히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면서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갑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표대가 있는데 저기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좌우로 눈 돌릴 일이, 갈팡질팡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삼갈 줄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삼갈 줄 안다. 해야 할 일이 뭔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할 일만 하는 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내가 지금 있을 자리에 앉아 있는지, 지금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있는지, 지금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고는 있는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분별력이 있다면, 근신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신의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면은 악한 자의 길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악한 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악한 자의 길입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길이 구부러졌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구부러졌으니까. 이게 악한 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들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여 지혜가 주는 유익함을 얻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걷게 하시고, 지혜를 통하여 생명길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결단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의 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